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네. 지난 수요일 동북노회 동남 시찰회 모임에 우리 이웃교회인 별사랑교회 신동윤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북노회는요, 노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노회 중에서도 각 지역을 나눠서 시차례가 있는데요. 이쪽 동네는 동남 시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교회 별사랑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었는데요. 이 별사랑교회 신동윤 목사님께서 이 노회에 가입하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목사님들과 관계 맺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신동윤 목사님과 작년 이맘때쯤 처음 이렇게 얼굴을 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까운 곳에 사실은 한 30m 될까요? 한 세 번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게 축하하고 축복한다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유쾌한 웃음을 저한테 이렇게 날려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또 이웃교회 담터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콘서트 소식도 나누었는데요. 이 담터교회 권영희 목사님께서도 이 찬양 콘서트 외에도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하시면 다 같이 와도 된다. 또 교회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도 써도 되고 또 교회 공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설치 이렇게 공사하거나 필요하면 공구도 그냥 가져다 쓰시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이렇게 주보에도 콘서트 광고도 이렇게 실을 수 있었습니다. 권영희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경쟁 업체가 아니라 협력 업체라고 말하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법을, 함께 힘을 나누는 법을 우리 선배 목사님 분들 통해서 배웁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서 서로 연대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더욱 증거되고 더욱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추천한다면 저는 김영봉 목사님의 책 사김의 기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에 처음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10년 뒤인 2012년에 이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데요. 김영봉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을 모델로 삼아서 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하나님과 투쟁을 벌이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요구의 나열이 되었다는 점을 이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런 기도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목사님은 야복강의 야곱이 아니라 시편 131편의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평온함을 누리듯이 기도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립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과 사명을 발견하는 여정으로서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함께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는 이 극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순교했고요. 이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의 기도로 바르게 이해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전해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이 세 번째로 큰 도시 대도시였지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외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이 이방 도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맞춰지고요. 이 12장은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이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의 순교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서는 그냥 다른 헤롯 왕이지만 다 똑같이 헤롯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등장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서 좀 구분을 하겠고요. 그 헤롯 대왕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헤롯 대왕의 가계도와 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먼저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광활한 영토를 모두 직접 통치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런 여러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이 토착민 세력에게 그냥 토착민 세력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토착민 세력에게 그런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점령한 그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또 그곳에서의 반란, 이 자기네 제국 로마 제국을 향한 이런 저항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유대 지역도 이 유대 지역 전체의 통치를 헤롯 대왕에게 맡겼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종교적 정체성이 워낙 강해서요. 이 이방인 통치자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헤롯 왕가의 그 유대 지역의 모든 권한과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위임해주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한문 표현으로 봉신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전혀 지금 쓰지도 않고 낯선 단어잖아요. 이 봉이 봉투할 때 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정 더 높은 사람의 권한과 어떤 영토 지위를 봉하여서 봉투에 담아서 자기의 신하에게 봉하여서 자신의 권한을 봉하여서 신하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봉신 왕인 것입니다. 이 신하가 있는데 왕이란 단어가 되게 같이 있으니까 좀 모순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 봉신왕을 세웠고요. 근데 이 봉신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거나 뭐 봉신왕에 대해서 이 그 지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청원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여지없이 이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이 무력으로 강력하게 진압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자식들 여러 명 중에서 세 아들이 유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 이 봉신왕이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봉신왕은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지역 전체의 왕이었다면 그 헤롯 대왕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줘서 다스리게 했다 해서 나눌 분 써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린 세 아들, 이 세 명의 분봉왕은요, 헤롯 아르켈라우스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인데요. 이 유대 지역과 이 사마리아 쪽을 다스린 이 왕이 헤롯 아르켈라우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자기 아버지처럼 너무나 잔인하게 이 폭정으로 그 지역을 다스려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헤롯 아르켈라우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로마 제국의 총독인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딱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분봉왕, 이 헤롯 대왕의 자식인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제국이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 전가하려고 막 헤롯 왕한테 보냈다가 헤롯 왕도 뭐 이렇게 막 예수님 괴롭히다가 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그런 막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잠시 동안이지만 유대 전체를 봉신왕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입지가 불안정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포함해서요, 이 헤롯 가문을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힘입어서 왕이 된 거니까 자기들의 정식적인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유겠지만요. 그 이유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 이 에돔 족속의 혈통, 에돔 혈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 야곱의 쌍둥이 이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두고 팥죽 팔고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에돔은 이 에서는 저쪽 세이산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족속 에돔 족속으로 쭉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12지파와 에돔 족속 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랬고 그냥 한두 번 싸운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배신하고 괴롭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에돔 족속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종교적으로도 자신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선택된 민족인데 이 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간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 민족 그렇게 배신하고 괴롭혔던 가문의 왕이네 하고서 그 혈통 때문에도 헤롯 가문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요, 처음에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건축 재건해 주었고요. 그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 자신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유대 권력 지도층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들은 구약 말씀 유대교를 따르고 있어서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나는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단으로 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핍박하고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좀 더 잘 따라줘라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3절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헤롯 왕은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붙잡아서 먼저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왕이 나서서 누구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였고 베드로도 잡혀가서 이 무교절이 지나면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죽인다면 그 효과는 확실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한 명을 두고서 여러 명 군사, 성서에서는 16명을 4인 1조의 군인을 두어서 16명을 한 명을 잡고 포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그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감옥문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철저하게 이 보안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인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이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처형당할 위기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치 지난번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준 것처럼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환상, 꿈인 줄 알았지만 감옥에서 빠져나와 거리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 주었다고 고백하죠. 이 구출 과정이 또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쳐서 발로 쳤는지 손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쳐서 깨웠다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치 아까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라고도 보이고요. 또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서 어찌 보면 체념했던 그래서 더 푹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평안함과 체념 그 어딘가의 사이에서 베드로가 푹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분명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가 잡혀가고 처형당하는 순간까지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을까요? 이 성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후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로만 기도의 응답을 성급하게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을 교회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에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 얻어내는 투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행위라는 그 앞에서 정의한 기도의 정의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야고보의 순교 내용이 앞에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기도 응답. 그런데 성서에서는 기도를 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은 채 천사가 구해 주었다. 굉장히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맨 윗구절에서부터 시작한 야고보는 순교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구출 사건을 연결짓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면 그러면 교회의 간구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과 의견과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뜻을 그저 우리가 동일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고 단순히 맞춰가는 과정일 뿐인가? 라고 정말 정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행위라고 사김의 기도에서도 또한 저 또한 그 기도의 정의에 동의하는데요. 인격적인 교제란 말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의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아뢰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기도해줘라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하나님 아시죠? 저 사울이란 사람 예루살렘 성도들을 많이 박해하고 괴롭힌 사람이에요. 저는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의구심이 들어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아나니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묵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방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전해라. 라고 뒷부분은 제가 좀 붙인 것이지만 앞에 내용으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순종하시죠. 기도는 그래서 일방적인 명령 전달, 명령을 하달받는 그런 관계가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쌍방향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말로 확신이 들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뭔가 머뭇거려지거나 망설여지거나 두렵거나 또는 내 생각과는 다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아뢰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뜻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결정과 그 모든 큰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제가 좀 도식해서 정리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결합되는 가능성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맞아서
결합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실 그것을 인정하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합되고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라는 인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기도가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되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또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요 이전에 처음으로 모교회에서 부서를 섬길 때 새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기억하는데요. 중2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오겠다고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다른 차가 너무 난폭하게 운전해서 버스가 좀 갑자기 서서 사람들이 좀 철과상을 입었나 봐요. 조금 심하진 않게. 그래서 그 중1 아이도 교회 데려오는 친구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병원에 입원한 그 친구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데 버스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눈망울로.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어렸으니까 그러네? 그러고 그 난폭하게 운전한 차가 잘못한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막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니까 막 심각하게 뭘 설명하기보다도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얼버무린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누군가 다치고 임종을 앞두고 큰 병에 들어서 기도할 때 그런 긴장감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대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며 그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사건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기도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떠한 결과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폐결핵과 척추 결핵으로 고통받으면서 이 병상에서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자 또 신앙인인데요. 그녀의 대표작으로 이 빙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아픈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책에서 잘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도문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책의 내용이나 이론이 아님을 느낍니다. 야고보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교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순교를 보며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의 강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되 이것을 기도의 성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의 간구가 일치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기도로서의 기쁨, 겸손함, 더 깊은 신뢰와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처럼 순교의 자리에서도 베드로처럼 구출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평온함을 누리듯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사귐의 기도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